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 말씀을 보아오던 순서대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다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우리 삶의 형편으로 보나 지금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아주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아주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살기 좋다, 너무 재밌다, 부족함이 없다, 마음껏 즐기고 만족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전쟁이 끝난 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6.25 전쟁의 아픔이라든가 일제의 그 고통이라든가 조선 말기의 그런 가난한 이런 거는 모르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그런 아픔의 시대를 다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지금을 보면 참 살기 좋다, 먹을 거 풍성하고 입을 거 많고 뭐 부족한 게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아주 고통스럽고 살기 어려운 것으로 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볼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두말 나이도 없이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어느 정도가 남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아주 뚜렷한 그런 나라예요. 절기적으로 볼 때 새싹이 돋아오르는 봄이냐, 무성한 여름이냐, 이제 열매를 거둬들이는 가을이냐, 아니면 냉랭한 겨울이냐.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말세를 언제로 봤냐면 메시아가 오시는 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말세로 보았어요. 그래서 주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로 이제 말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 그때를 바라보면서 구약의 백성들은 모든 고난과 역경과 노해와 종살이를 끝까지 참고 견뎌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우리는 모든 고난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런 기쁜 삶을 우리가 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에 제자들이 그랬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제 곧 시작됩니까?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거기에다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말세는 조금 다릅니다.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와 좀 달라요. 신약시대의 말세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를 말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교인들의 인사말, 노래말이 뭐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어서 이 고난의 때를 다 거두시고 우리의 종살이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다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교회 교인들은 2000년 동안 쭉 시간적으로 2000년 동안을 지나오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말세는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은 다 없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세상으로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늘이라고 말하는데 이 하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 속한 일부의 부속이에요. 우리가 다시 들림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과 공간 속의 세상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너머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늘과 그 너머의 세상, 그 날로 들림을 받을 때까지 그것을 우리가 말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케스트라 가보셨죠? 가면 이제 지휘자가 교향악단을 지휘합니다. 그런데 그 교향악단, 다시 말하면 그 오케스트라에는 수많은 악기들이 딱 갖춰져서 지휘자의 그 지휘봉 끝에 따라서 잘 움직이면서 화음을 이루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감흥을 주어요. 이렇게 지휘자에 의해서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가 맞추어서 움직이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삶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즉 예수님의 다시 이 땅에 오심을 앞두고 온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관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모든 삶이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도덕과 과학, 모든 종교와 정치 또는 하늘과 땅, 이 모든 것들이 가장 큰 그림으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듯이 오케스트라의 수많은 악기들이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기 위해서 한 지휘자의 그 지휘의 권한에 따라서 움직이듯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치 가을이 되면 수많은 산천초목의 나무들이 아름다운 옷으로 다 갈아입습니다. 마찬가지 온 세계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앞두고 변하게 될 거예요. 다 변하게 될 겁니다. 기가 막힌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봄에 페파로 새싹이 오르고 여름에 저렇게 무성하게 왕성하던 이 파란 잎들이 가을이 되면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으리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어떻게 가을이 되었다고 그렇게 오곡 백과가 그렇게 황금 물결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을 수 있습니까? 저는 1년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가을을 가장 좋아해요. 얼마나 온 산천초목이 그냥 참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는지.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마치 가을 나무가 단풍이 들듯이 온 세계가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변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모든 것이 변하고 아름다움이 있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지만 반대로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존재가 있어요. 더 나쁘게 행동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악령이 그렇게 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 말씀을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리니. 그 고통은 누구한테로부터 옵니까? 고통은 사탄 마귀 악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성령의 역사도 크게 일어나지만 반대로 악령의 역사도 크게 일어난 시대예요. 마귀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납니다. 어느 시대나 마귀가 있었지만 악령이 판을 쳤지만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극성을 부리는 것이 악령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라.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5장 말씀에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를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걸려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말씀으로 늘 자신을 무장하고 있으라.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몇 장 있었죠. 그 찬송가를 불렀던 그 작곡했던 그 권사님은 주변이 다 그냥 흑인들이 그냥 거저먹으러 하는 놈들만 담겨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가게라도 방탄유리를 다 쳐놓고 돈 내고 물건 주는 것만 구멍 조그맣게 해놓고 그 안에서 늘 불안한 가운데서 장사를 했지만 그래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죄를 지켜서 아름다운 시를 쓰고 찬송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감화를 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사탄 마귀 악령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악령은 만물의 마지막인 말세에 특별히 더 활동을 한다고 말했어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찾는 자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는 어떤 사람만 찾아다니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보면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랬어요. 이미 하늘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 의심할 거 없어요. 이미 모든 걸 다 이긴 자들,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위에서 앉은 자들이기 때문에 걱정 없지만은 아직도 땅과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조심하라.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지금 너희들을 해하려고 좀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사탄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날뛰고 있는 모습들을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여러분, 마귀의 표적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지배하여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래서 다 지옥 자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결코 짐승들을 대적하지 않아요. 마귀는 자연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정복하려고만 합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은 정복 안 해요. 이미 다 자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만을 표적으로 삼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침투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넘어뜨리며 그 사람을 다 지옥 자식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사도는 그랬죠. 마음이 부패하면 결국 모든 것이 다 부패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가 부패하면 주변에 여러 가지 다 동시에 다 부패되고 마는 거예요. 가을철 되면 겨울철 되면 귤 선물이 오는데 귤 받았을 때는 다 깨끗한데 담아놓으면 그 중에 하나가 썩었는데 주변이 그냥 손사치게 다 썩어가고 말아요. 우리 가운데 누구 하나 영적으로 병이 들면 우리 모두가 다 치유하지 않으면 빨리 골라내지 않으면 다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탄 마귀는 그만큼 그렇게 극성을 부리고 악령을 떤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하면 모두가 다 썩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알기 때문에 이 말세가 되면 더욱더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마음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다르게 하고 그래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다 악령에 시달리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믿는 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졸개들을 만들어서 늘 자기 수하에 넣어서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불의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죄악으로 묶어서 자기의 종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있어요. 예배하지 못하도록 예배하는 시간에도 자꾸 딴 생각하게 하고 딴 근심 걱정 들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인해서 우리를 동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힘차게 찬송을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게 되면 사탄 마귀가 주변에 왔다 가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헤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힘찬 찬송과 간절한 기도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가지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분명히 이가 하도 발달돼가지고 이런 대면 비대면 예배가 예배 드리는데 이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악령의 사람들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요. 이미 사탄의 뜻대로 사는데 무엇대로 시험하겠습니까? 사탄이 시험하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엿보았다가 그 사람들의 신중에 들어가서 마음을 뒤흔들어서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보다 더 좋은 것들을 우리 주변에 깔아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썩은 심령을 엿보지 않아요. 사탄 마귀 악령은 거룩한 심령을 파괴하기 위해서 늘 주변에 가서 옹기종기 살고 있어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하는데, 치타나 표범이 짐승을 잡아놓으면 빨리 끌고서 나무 위로 올라가야지, 그 밑에가 어부정을 들어갔다는 그냥 하얀 애들이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다 물고 다 들어가요. 기껏 잡아놓은 것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이에나는 썩은 공기만 좋아하듯이 이 악령들은, 사탄 마귀들은 썩은 심령을 엿보고 거룩한 심령을 파괴하기 위해서 늘 주변에서 혹한번 노리고 있습니다. 결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언제나 사탄의 공격을 받고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삶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3장 1절에서 그랬어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말세. 2절부터 5절 말씀에 오면 이 3절 사이에 자그마치 19가지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세에 타락하는 모습. 2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보니까 이 말세에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하는 모습이 자그마치 19종류가 제목이 쫙 기록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이런 일들이 쫙 19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고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갔다가 노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4장 17절 말씀에서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나도 그런 악령의 자리에 휩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느냐? 17절 말씀 보세요. 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에게 들려 하시니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고 했어요. 응? 사자 입에서 나도 건짐을 받았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대사도도 이렇게 말세에 벌어지는 이 참 타락하는 이 19가지 죄목 가운데 빠졌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곁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도 사자의 입에서 이 건짐을 받았다. 아주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품이 있죠. 인격과 성품이 있습니다. 성령에도 성품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 악령도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마음을 품게 되고, 마귀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사탄, 마귀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0 거기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육신의 열매 나오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마음이 심겨져서 우리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령을 따라가게 되면 사탄, 마귀의 마음을 품게 되어서 그런 세속적인 일, 오늘 여기 19가지의 이런 이 말세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막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자, 본문 보세요.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2절부터 그랬죠.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의 역사도 크게 일어나지만 반대로 악령의 역사도 더욱더 기승을 부려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팍 일어난다. 그런데 이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모두가 다 짝이 있어요. 짝이 있다. 응?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듯이 이 말세가 되면 악령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게 된다. 또 말세가 되면 이웃은 없어지고 나만 있는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 그리고 돈이 이웃이 되고 맙니다. 옆에 돈이 있어야 든든합니다. 돈과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아주 냉랭하고 쌀쌀해지는 것이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자들은 만족할 줄 모르고 더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은 뱀과 비슷한 점이 많아요. 뱀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뱀은 첫째로 냉혈동물이에요. 그렇죠? 언제나 차갑고 습한 곳에 삽니다. 뱀의 눈은 아주 매섭고 눈은 차갑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뱀과 같이 차가워진다고 그랬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메말라가고 오직 자기 사랑만, 자기 자랑만, 자기 교만만 가득 차기 때문에 이 말세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적으로 병들어도 자기 몸 챙기기에 바쁘고 영적으로 병들어도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랬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마음이 병들면 오직 자기 유익만을 찾습니다. 남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구제사역의 일을 많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참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전쟁 고아들, 그 사람들을 보살피고 있는 사람들을 따져보니까요, 믿는 자들이 과반수 이상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어놓아서 그 사람들을 구제해서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데 이 말세가 되면 사람이 옆에 쓰러져도 돌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길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길에 돈이 떨어져 있으면 누구라도 냉큼 가서 돈을 주고 갑니다. 그러나 버려진 아이가 있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탄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냉혈 동물화시키고 말았어요. 냉정하게 변하고 맙니다.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만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자긍한다는 말이 있는데, 자긍한다는 말은 뭐냐? 늘 자기 자신을 과시하며 자랑하며 교만, 허드렛을 떤다는 거예요. 뱀은 어떻게 다니죠? 항상 머리를 꼬타리 하고 다닙니다. 차오름지면서. 뱀이 인간에게 오면 나중에 머리를 딱 세워서 머리를 들고 소시랑 노리고 있어요. 차가운 눈을 하고 냉혈 동물로서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믿는 자들 가슴 속에, 삶 속에 꽉 채워지면 모든 사람들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하는 겁니다. 저 꼭대기에 무는 저 낮은 골짜기를 향해서 낮은 저수지에 모이듯이 바로 겸손한 자의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차고 넘쳐서 수많은 곳에 더 많은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겸손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겸손한 마음이 없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감동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바짝바짝 약이나 오르고 바짝바짝 화나 일으키게 한다면 누가 그 복을 주겠습니까? 주고 싶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나 감동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참 헌신하는 마음이 생기면 주께서 찾아와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건강하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힘인 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자긍한단 말하면 회방한다고 했어요.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망령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망령된 삶이 뭐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에 대해 더 관심을 갖는 것.
또 부모를 거역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세에는 부모를 귀히 여기지 않고 부모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님을 귀히 여기며 가정에 질서 있고 도덕이 건전했는데 이제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이런 그 불명한 사랑을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처녀들이 참하고 성실하면 모두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저건 누구네 때 만면을 까면 좋겠다 그랬어요. 만면을 까면.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처녀도 좋아하고 부모님도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요. 아이고 저거는 누구네 집 때 만면을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요 사이에 만면을 까면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처녀들도 좋아하지 않고 신부모들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과 함께 살아갈 때 건전하고 질서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크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축복받은 가정은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 밑에서 또 양가 어른들 다 있고 형제들이 많은 집에서 자란 아이가 그게 가장 건강한 아이고 가장 행복한 아이예요. 돈 많은 집에 태어났다고 그 아이가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권세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그 아이가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좋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건강한 자녀로 이 시대를 밝혀갈 수 있는 큰 인물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네 번째는 말세에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적은 은혜도 크게 보답하는 때가 지나갔습니다. 말세에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추하고 속된 것을 좋아합니다.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러한 것을 조장하는 것이 뭐냐? 사탄마귀 악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사회의 변천사를 연구하면서 문화사 사회학자들이 그 사회 변천하는 그 문화를 연구를 해서 발표한 걸 제가 읽어보았어요. 우리 문화를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매개체들이 뭔가 살펴봤더니 1980년대까지는 전자 오락의 내용들이 우리 많은 젊은이들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대개가다 뭐 오토바이, 자동차 경주라든가 뭐 운동, 농구, 야구, 축구, 뭐 스포츠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면서 그렇게 젊은이들의 마음을 잡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1980년 이후부터 중반 지나가면서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게임을 해도 전부가 다 오락 게임, 뭐 잔인한 게임, 뭐 전투하는 게임, 뭐 파괴하는 게임, 소위 말하는 배틀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임들로 이 문화가 바뀌어갔다는 겁니다. 바깥에서 축구하고 야구하고 자동차 경주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는 방으로 들어와서 컴퓨터 모니터에 앉아가지고 배틀 게임, 그냥 잔인한 거, 그냥 파괴하는 거, 남 추적하는 거 이런 걸로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어떻게 변하냐면 성적인 것으로 변해갔다는 거예요. 성적인 것으로 SN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막 무슨 방 무슨 방 하면서 이렇게 변해갔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모든 문화가 세속적이고 음란한 것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음란한 사람은 뱀이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령이 그 사람의 삶의 주변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뱀이, 악령이,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을 휘감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부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말세에 음란이 몸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의 문제다 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줄 아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때에 이 말세의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마귀 악령에 사로잡혀서 우리 모두가 다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럴 때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말세에는 인간관계의 정이 자꾸 사라진다는 겁니다. 부부간에는 부부의 정, 형제간에는 형제의 정, 친구간에는 우정, 모든 관계는 다 정의인데 말세에는 정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점점 냉랭해지고 쌀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풍부하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집사람하고 지금 한 40년 가까이 살아오다 보니까 지금 뭐로 살아요? 그냥 정으로 살아요. 정의로 살아요 지금은. 둘이서 죽지만 말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서로 지켜보면서 말씀 가지고 살자. 다른 거 없어요. 정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정이 없는 삶은 그거는 정말 무의미한 삶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정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정이 없으면 그건 죽은 관계예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말세에는 정이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믿음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 언제나 정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주일 하루만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도 하나가 있으면 뭐가 다 나눠주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무슨 뭐 국스럽게 잔뜩 갖고 왔어요. 다 나눠주기 위해서. 이게 다 정이에요. 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겠는데 참소. 이 참소라는 말은 원래는 디아볼로스라는 말인데 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에서 사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사탄이라는 말은 디아볼로스라는 말인데 이 사탄이라는 말과 참소라는 말은 동격이에요. 이 참소라는 말이 뭐냐, 좀 어려운 말인데 참소라는 말은 남의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늘 이간질하고 이쪽만 저쪽 갔다 옮겨 저쪽만 이쪽 갔다 옮겨서 서로를 싸움을 붙이는 것. 이걸 참소라고요. 사탄 마귀 악령은 언제나 남의 말을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입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뱀의 혓바닥은 두 갈래로 나와 있죠. 세상의 모든 생명 침소들은 다 혓바닥이 하나인데 혓바닥이 두 개로 나눠지고 뱀밖에 없어요. 뱀은 언제나 입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혀가 언제나 날름날름거립니다.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은 좋은 말, 선한 말, 부드러운 말은 결코 안 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악한 말, 이단하는 말, 비판하는 말, 헛되는 말. 마귀는 음란한 말을 하게 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입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범죄하는 것, 그것입니다. 가정의 행복도 어디서 깨어집니까? 말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가장 저금한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평화로운 가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좋은 말만 하는 가정입니다. 좋은 말만 하는 것.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서 하는 말. 상대방을 헐뜯으면 그 헐뜯은 것에 10배로 되갚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말 때문에 그 가정이 사랑으로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모든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게 다들 많이 사셔서 알겠지만 결코 재산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닙니다. 어저께 조선일보에 보니까 재산 문제로 인해서 파국을 맞은 그런 가정들이 쭉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큰 재벌들이 무너지는 일은 뭡니까? 재산 때문에 형제들과 일가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 가정에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깃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를 영원하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자신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신문사에서 교인이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한번 또 살펴봤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가 뭔가 살펴봤더니 교회 안에 가니까 교회가 크면 클수록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서로가 예배는 잘 드리고 나가면서 이만저만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못 듣던 얘기를 교회에 와서 다 듣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이 말 전하고 저 말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봐야 나아가면서 다 쏟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돌아다니는 말들을 다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 영혼이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들을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돼.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후에 지면에 물이 말랐나 안 말랐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첫 번째 나갔다 그냥 돌아왔죠.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가 하나 물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비둘기와 같이 감람나무 잎을 물어오는 거룩한 입이 되어야 되지. 보잘것없는 거 더러운 거 입에 물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부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신난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좋은 얘기만 물고 와서 좋은 은혜만 나눠주고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한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는 항상 거룩한 감람나무의 입이 물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얘기로 풍성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귀인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승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금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누가 나를 좀 알아주지 않나? 누가 나를 좀 써주지 않나? 이게 말세의 고통을 받는 이유라고 여기 오늘 바울 사도가 자세하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제쳐놓고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복된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려면 악령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사탄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패악한 세대로부터 마음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서 이 시대를 이기는 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비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죽은 물고기는 조그마한 시냇물에도 흘러가면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썩어서 물을 다 오염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솜살이라도 사람만 있다면, 힘이 넘친다면 그 물을 거치고 올라가면서 생명이 넘치는 그런 강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 죽어 시체가 되어서 오염시키며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주의 귀한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결론의 말씀이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빨리 돌아서라 그랬어요. 4장 17절에서 그랬죠. 나도 수많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너도 알지 않느냐? 여기 그랬어요. 14절 말씀에 불의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그래서 얼죽 답답했으면 나도 주께서 그의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 17절 말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자의 입에서 이미 건짐을 받았느니라. 너도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해서 항상 주편을 살아갔어.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기고 다음 시대의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며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 역사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주보 뒤에다가 글 하나 조그마한 가시고 하나 적었어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계 3대 폭포가 있죠.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 미국의 나야가라 폭포, 남미의 이구아스 폭포. 그중 제일 큰 폭포가 남미의 이구아스 폭포입니다. 이 이구아스 폭포에 관광객들을 싣고 보트들이 막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이 태산같이 떨어지면서 천둥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막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폭포에 보트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보트를 탄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 거친 물살을 헤치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보트를 모는 사람이, 그렇죠? 다른 게 아닙니다. 모터를 몇 개를 더 달았습니다. 보통 모터를 하나만 다는데 이거는 모터를 몇 개 더 달았고 모터도 강력 모터를 달았습니다. 여러분, 배가 거친 물살을 뻗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조그마한 모터. 제가 모터를 봤는데 그게 크지 않아요. 배들 모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실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지식입니까? 과학입니까? 도덕입니까?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악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돼. 힘은 있어야 돼. 힘이 없으면 당하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주의 백성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귀한 사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결제가 떨어지고 많은 후원과 지원과 협력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실 때 능치 못할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 육신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넘칠 때 복된 삶이 내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감동시키는 마음,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19가지의 이 많은 제목들이 쭉 나옵니다.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서를 따라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지금 읽어오는 가운데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세가 되면 이런 고통들이 따를 터인데 이런 고통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다. 주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고는 내가 이길 수 없다. 나도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세에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사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나무나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사탄마귀 악령에게 그늘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